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4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내 성을 밝히시니 모든 길과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내 안지를 알아싸시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139편은 크게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속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주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속성은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인데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나는 서 있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아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러니까 내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것은 이제 분간한다는 거야. 이렇게 멀리서도 그분께서는 내 지금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를 분간하신다는 거예요. 평소 생각하는 거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길,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이제 자는 거, 밤에 자는 거, 뭐 이런 거 나의 길을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그냥 나의 활동, 낮에 벌어지는 활동이라면 눕는 것은 이제 밤에 자는 것도 되겠고 또 나의 그런 모든 행위를 잘 익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분은 내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알아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통을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사실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이런 구절을 사실 봐야 돼요. 내가 해왔던 그 뒷담화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보실 때 좀 감사와 찬양, 격려, 이런 거를 좀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면 좋겠죠. 내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불평 많은 자로 알려주면 좋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 대학 시절에 이거 보면서 저는 제 생에 많은 도움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고 있다. 나 이거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알 뿐만 아니라 5절에 내 앞뒤를 두루시며 안수,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는 건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아시지만 반대로 나는 너무 기이하니 이 지식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좀 편안함을 줍니까? 나를 불편케 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 오해를 받잖아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사기 지금 치고 있는데 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런 구절 보면 위험해요. 사기 못 치죠. 이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허물투성이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 밑에서 1등이다, 혹은 한 5등 안에 든다고 제가 얘기했지 전에, 5등 안에 내가 드는 사람이다, 알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5등 밑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해 줘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요거는 그래도 암만 좀 바닥을 깔아도 말이죠. 신앙적으로 내가 밑바닥에서도 요건 다 알아야 돼요. 꼴등을 할지언정.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안 내고 나태하며 게으르고 뺀질이다 나는, 까칠하면서. 그래도 요건 알란 말이에요. 그거까지만 알지 말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허물투성인데도 사랑하신다. 이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든지 항상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7절부터 12절까지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마치 내가 새가 돼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밤새 축적된 힘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바다 끝, 그 당시에는 서쪽이죠,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흑암 가운데 내가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고 이 흑암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께는 12절,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흑암과 빛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거고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또 이 구절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안다는 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불편함을 주느냐,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을 줘야 된다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런 구절을 딱 마음에 새기고, 이건 우리를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를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든든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 갈 때 저는 27에 갔다 그랬죠. 27에 51kg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딱 갈 때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나 군대 간다니까. 친구들이 이미 다 갔다 와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복하게 다 지내는데 다 졸업들 했고, 근데 나 군대 간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참 보니까 한심하지. 그때 막 구타가 있을 때니까 잘 다녀와라 그러더라고. 저 그냥 잘 할 얘기 없어. 너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근데 그때 머리 빡빡 깎고 가면서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그냥 제가 강하게 먹고 가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두려운 거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디든지 좀 안 계셔줘야 내가 이쪽 동네 가서 좀 놀 텐데 항상 계시다, 불편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할 때 참 좋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만큼의 여러분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뭘 속일 게 뭐 있습니까?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따지면 이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우리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생활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미지근한 거 벗어낼래도 자기 생각에는 그냥 내가 원래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계속 이렇게 따져보세요. 영적으로. 왜 미지근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왜 미지근한가?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의 정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 멀리 있고 주를 대적하는 세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마귀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벗어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타협을 해서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영향권 하에서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게 바로 미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은 신앙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종이에요. 변종. 원래 우리는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즐겁고 모든 걸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두려움이 없어. 불안함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미지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안다는 게 좀 싫어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고 아주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생각하세요. 미지근은 신앙의 한 형태가 아니라 변종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이상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탈출하셔야 돼요. 각자 알아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40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까이 하자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신앙의 맑은 공기 이렇게 뿌연 그런 그 어디에 베이징이잖아요. 막 그 미세먼지 지난번도 먼지 얘기 좀 했지만 그런 데서 막 마시지 말고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맑은 공기를 좀 마셔보고 그런 곳에서 사는 신앙에서도 아직도 세상의 뿌연 연기 속에서 아직도 못 태어나갖고 좀 한번 제대로 언짢으면 고개를 한번 들어서 이 좀 맑은 공기를 한번 마셔보는 신앙에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한번 교회를 그동안 5년 다녔습니까? 7년 다녔나요? 10년 다녔나요? 처음으로 한번 이 밝은 세상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어두운 데서 우울한 가운데서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끙끙대고 있던 자기가 비로소 한번 쫙 나와보란 말이에요. 찬란한 햇살,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이런 데서 딱 서 있는 신앙의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저 밑바닥에서 그런 오물투성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가? 신앙은 여러분들 이건 참 정말 신앙은 즐거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의 한번 나도 처음으로 생애 처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한번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경험. 주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제가 이건 대학교 2학년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벌써 수없이 들어요. 대학교 2학년 딱 회심 그때 진짜 모태신앙으로 그 뺀질이 생활하다가 딱 돌아왔을 때 주님이 내 편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가 마음이 평안해. 주님과 관계에 이제 뭐 막힌 게 없어. 평안. 아주 좋아요. 평안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사성을 모르겠는데 평안해. 정말 이거를 모르는 채 참 그 사람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신천지 같은데 빠져갖고 웬 늙은이를 말이야. 그 막 첩도 두고 막 이런 늙은이를 그게 재림예수라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그런 어둠에다가 10년 20년 있다가 한번 빠져나가 볼 때 진정으로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게 지금 미지근이 바로 그겁니다. 미지근이나 뭐 이단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런 40일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 벌써 한 주간이 지났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 힘 갖고 안 되면 가까운 사람 두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미지근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지금 하나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이 내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내장, 이걸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장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보다 이 내장을 지으셨다. 굉장히 실감이 내장 그 막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콩팥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심장도 만들고 이거 뭐야? 그분이 간 다만 내장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절로 우리는 모태에서 그냥 10개월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조직을 했다는 거, 조직 하나하나 이제 조직을 했다, 만드셨다. 또 그것은 굉장히 기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 형체가 15절에 보면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는 숨겨지지 않아. 주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왜 미지근하거나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분이 지금 나의 그 간이며 허파며 뭐 콩팥이며 핏줄 뭐 신경결 다 뼈 또 우리 피부 눈동자 시력 청력 다 이렇게 그분이 나 갖다가 모태에서부터 계속 조작하시고 그분이 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기껏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면서 이렇게 온 위에가 하나님 놔두고 세상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분이 다 아주 기묘하게 나를 지으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 16절에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주인이 벌써 보셨고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간섭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나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보이려,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 이런 좋은 계획 그렇게 하는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주께서 나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깰 때, 내가 깰 때라는 것은 이제 자다가 깬, 늘 항상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죽음에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과실수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 그 사과가 막 썩으면 그거 손이 갑니까? 아주 빨갛게 내 생이 아주 아름다워야 돼요. 이렇게 아주 균형 먹음직스러운 사과 같은 거. 예. 수박도 말이죠. 쓸어서 했는데 싱거 보세요. 맛 되게 없죠. 달 맛있어야죠. 그러나 잘 익은 수박같이 우리가 다 열매 하나님 볼 때로,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작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일생도 그분이 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시겠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뭐 그들이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를 대하 악하게 말하며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21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대적을 자기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히 22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다 이거죠. 주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도 그러한 죄악이 있나 자기가 살펴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음받은 그는 사실 지금 이거는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첫 번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악을 멀리하심으로 자기도 악을 멀리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나오는 거죠. 악을 멀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악인들,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다음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살펴보면서 악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악을 멀리한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런 세상적인 죄, 악인들 뭐 이런 걸 멀리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악의 본성들을 내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도 못 참아하고 막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 속 안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용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 절에 영원한 길로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영원한 그런 삶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우리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고 어디든지 그분은 계시며 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형질을 이렇게 다 형체를 다 만드시고 나의 생애 그런 것들을 다 섭리하는 분이니만큼 내가 제대로 감사하며 죄악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죄악을 멀리하고 나도 영원한 길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